안녕하세요. 해오림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출애굽 1세들이 저질렀던 실패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 것은 무엇일까? 왜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고 왜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죄들을 저질렀던 것,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 성도들 한 사람들 잘 돌보지 못했고 섬기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할 걸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열심히 말씀에 순종할 걸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상당히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의 그 마음의 약점들을 잘 보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패와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절실히 깨닫고 또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바네아까지 오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그것도 지독하게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연단과 거된 훈련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 불순종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반역 이런 것 때문에 이 민족은 그 광야에서 허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들도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뺑뺑 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간은 멈춰있는 시간 더 나아가서 그 시간은 죽은 시간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지 않는 생활은 그 삶은 그 시간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세월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죽어있는 방황하는 그런 시간임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 하는 사람들, 그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죠?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다음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물 흘러가듯 순탄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곧 죽음의 시간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요, 방황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고의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은 고통입니다. 불순종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세월들은 방황하는 세월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과 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다.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거리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은 애굽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안일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집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2세들에게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다.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동안 그럼 광야는 뭐였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광야는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광야는 이 세상 어떤 것입니까? 그냥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지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아니죠.
광야는 잠시 머무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현실에 만족하지 말아야 되고 안주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요?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뭘 약속했잖아요. 천국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 세상은 그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많이들 생각하기를 가나안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광야를 내가 고난으로 다듬어지는 시간, 가나안은 목표와 꿈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궁극적으로 볼 때 광야는 이 세상에서 삶이고 가나안은 천국 영생의 삶입니다. 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같은 본문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